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던 것처럼 성경 속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성탄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예, 마음이 같아지시면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예,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 누워 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선생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인데 그 말씀 중에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내가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안에 누가 들어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있어야 된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죄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다. 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한테 물으면 아마 지우가 조금 더 크고 수호가 조금 더 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지라고 물으면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늘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1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돌판을 깨지요. 돌판을 깨는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고 그 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뱀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뱀에게 몰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 똑같은 자기를 문 똑같은 뱀을 장대에 달아놓으면 과연 얼마나 쳐다볼 수 있을까? 얼마나 쳐다볼 수 있을까? 지난 토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그 동물들을 사육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두 여자분이 새까맣고 노란 뱀을 목에다가 걸고 나왔어요. 뉴스에. 저희 딸은 기겁을 합니다. 막 징그럽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뱀을 손으로 잡고 만지고 목에 두르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물지 않았던 그 뱀만 봐도 징그러운데 나를 물어서 죽게 만든 그 뱀을 또 쳐다보겠느냐고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살았더라. 이 말씀과 함께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그 말을 13절에서
먼저 해 주시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해 있는, 마치 뱀에 몰려서 뱀 독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오셔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이 내려오셨던 그 하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길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어갈 때 야,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안 가지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죽을 만큼 아플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대신 죽는다 그런 마음 가졌을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이 나고 밤새도록 아프고 그럴 때 자녀 옆에 곁에서 눈 한 번 안 붙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대주고 어떻게 하면 열이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깨어날까? 그렇게 밤잠을 지새가면서 야 이놈아 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무도 모른다. 자녀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 간호를 받고 일어나면 나가서는 탱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뭐 한마디 하면 오만 짜증 다 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리고 피를 흘리고 몸 살이 찢기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살려놓았더니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언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냐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대강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서 우리는 4주 동안 들었잖아요. 4주 동안. 2019년도에 12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왜 오시는가? 보내시는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죽으라고 할 때 죽으시거든.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올라갈 그 하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올라오게 하시기 위하셔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죽음을 드리고 보상으로 내 몸까지 드리겠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다 아버지께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다시 올리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찾지 않아도 다 외우시죠. 이사야 7장 14절. 뒷부분만 한번 외워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시는데 700년 전에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럼 700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는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해주시고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구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왕이 구유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유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조차 아예 빼버립니다. 왜 뺄까요? 로마 시대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를 누가 알아주겠느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강포에 사서 아기 포에 싸가지고 구유에 눕혔다. 구유에 눕혔다. 그런데 그 구유에 눕힌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빈방이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 영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일 만한 구유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빈 방은 고사하고 구유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구유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유는 밥통이에요, 밥통. 소 여물통입니다. 소들이 밥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짚을 썰어서 작도에다 썰어서 거기에 막 버물러 가지고 그 구유에다가 한 거 채려주면 그 긴 목을 내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소 밥통이 바로 구유란 말이에요. 그 소 밥통에 예수님이 양식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담을 밥그릇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빈 방까지도 필요 없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밥통 안에 담겨 있을 만한 밥그릇은 있는가? 그 밥그릇조차 없으면서 날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다니는가? 냉장고 채우기 바쁘고 게러지 채우기 바쁘고 창고 채우기 바쁘고 새끼들 옷 사주기 바쁘고 나 하루 세끼 먹고 바쁘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밥통 한 그릇 종재기?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접시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산다고 고백하면서 이 대명천지를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기쁠까? 왜 성탄이 기쁠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와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기쁠까? 매년 생각해 보지만 저는 성탄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밥그릇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디어 들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마라나타 고백하고 입을 열고 돌아다니는데 막상 오라고 해놓고는 빈 방은커녕 담을 종재기도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어벌정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구유 앞에 앉아서 내 마음에는 저 밥이 되는 거룩한 성찬이 되는 예수를 담은 밥그릇은커녕 종지도 하나 없구나라는 그 부끄러움이 화들짝 들켜버린 날이 성탄이고 그동안엔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예수를 위해서 그 양재기를 준비해야지 예수를 위해서 큰 접시라도 준비해야지 늘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에는 작은 접시조차도 준비 못한 그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구유 앞에 섰을 때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넌 나를 무엇 주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이제는 죄스럽지 않고 이미 주님 아셨으니 나의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운 마음을 확 다 드러내놓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인. 그래서 또 한 번 결단하기는 내년에는 정말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단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준비 안 돼요. 하나님, 2019년대는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에게 2020년 한 해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기.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한다고 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2020년 성탄절에는 내가 분명히 당신이 오셔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큰 물침대를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요, 준비 안 돼요. 여전히 종지도 준비 못한 채 그 구유 앞에 또 서게 돼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는데 그 땅에 보냈는데, 그 백성에게 보냈는데, 왕으로 보내고 구세주로 보내고 우리의 메시아로 보냈는데 정작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모실 방이 없는 거예요. 모실 방이 없는. 방은 아니라 말씀드린 채로 예수가 양식으로 오셨다면 양식담을 밥그릇조차도 준비 안 돼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아무리 주와 동행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청진기를 들여놓고 한번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매년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이 준비 안 될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당신이 오시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나 바빠, 나 오늘 체스톤 가야 돼, 언제 내가 저 밥그릇 닦고 앉아 있어, 바쁜데. 당신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빈방은커녕 종제기도 하나 준비 못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늘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줍음이 활짝 다 까발려진, 들켜버린 그 부끄러움 얼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 구유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유에 누워 있는데, 마틴 루터는 그랬다. 예수는 구유에 누워 있는데, 예수는 성경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누워 있는데, 정작 그 생명이 되시는, 양식이 되시는, 거룩한 성찬이 되시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성탄이라고 외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면서 살지만 정작 당신의 구주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정말 성탄이 기뻤어요. 왜 기뻤는가 하면 매년 성탄절 때마다 미국에서 선물이 왔거든요.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양아버지들을 다 한 사람씩 만들어 주었는데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선물을 성탄절 때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성탄절 때마다. 그러니까 성탄절 때가 되면 예수 오심이 기쁜 게 아니라 구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선배들 방마다 다 있는 선배들한테 배운 노래가 그래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 찬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가사를 바꿔서 불렀단 말이에요. 정말 그 밀가루 담는 그 마다리 포대, 그렇죠? 그런 걸로 속옷을 만들어 입고 그렇게 살았던 때에 그 부들부들한 면으로 정말 이쁘게 만든 속옷들 이런 것들이 선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속옷도 숫자대로 다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비 뽑기를 하든 어쨌든 뭐 나눠 가지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반쯤 몇 개 왔는데 한 20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거머쥐고 잡아 당기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방방이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기숙사 사감처럼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마침 자리를 비우면 다 이제 제일 큰 형이 불러 모아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다 내 반주 나왔다 그렇게 찬양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얻어 입으면요 1년 12달 빨지도 안 하고 입을 정도로 얼마나 귀하게 입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구제품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면서 안경을 집어넣는 통 앞에 딱 썼어요. 사실은 안경을 쓰다가 멀쩡한 거 갖다 놓으려면 아깝죠. 이거 또 볼 수 있는데 괜찮은데. 저는 지금까지 몇 개를 갖다 집어넣어서도 사실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딱 써서 보니까 이 안경은 스리랑카에 보내진다 그렇게 써놨네요. 스리랑카 애들은 눈 검사 안 하고 써도 되는가 봐. 그럼 만약에 저 안경이 스리랑카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스리랑카 애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안경 나왔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성탄, 구유에 태어나신, 밥통에 태어나신,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가 성경 속에 누워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있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거룩한 성찬으로 양식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구유, 소여물통, 그 밥통 안에 양식으로 누워 계신 예수, 그분이 나의 양식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 속에 누워 계신 예수, 살아있는 생명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그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으로 생명수로 나의 거룩한 성찬이 되고 있는가? 그때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시려고 그분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너희들의 있을 곳을 마련해 놓고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너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조촐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앉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들켜버린 부끄러움과 수줍음과 또 하나님께 드릴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19년 성찬의 날이, 성탄의 이 의미가 다가올 2020년 성탄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매일의 양식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또 한 해를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되시기를,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실 방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나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안으로 감추고 나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나의 생명이 되신, 양식이 되신 그 주님의 오심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